말씀 어르시겨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창립 40주년 2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김윤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옆에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은혜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40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시사 구별하시어 하나님의 교회에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사역자로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단을 쌓아 올립니다. 예배의 단이 쌓일 때마다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로 성숙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0년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았는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 남을 입게 하시고 상한 심령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이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핍박하였던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 직분자로 인하여서 40주년 이후의 은혜제일교회가 40주년 이전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오후 예배에는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임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잊지 않게 하시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 삶의 터전을 위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느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실업자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구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재난 극복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의사와 간호사, 관계기관 종사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영어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Good news or bad news? Good news or bad news? 좋은 소식을 먼저 들을래?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들을래? 여러분,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습니까?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좋은 소식부터 먼저 듣고 싶어 한다 그래요. 여러분 다 보통 사람들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 한다 그래요. 왜냐? 매도 먼저 맞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들어야 그 안 좋은 소식이 희석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 이혼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혼과 육체, 선과 악, 흑과 백,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분명하게 구분하잖아요. 이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 이 그리스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을 봤지만 사실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3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3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도대체 좋은 말을 먼저 하는 건지 나쁜 말을 먼저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그것이 아주 모호하게 섞여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설교 시간에는 원래 대답하지 않는 거니까 가만히 있는 걸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여러분 좋은 거 가지고 감사해요? 나쁜 거 가지고 감사해요? 좋은 거 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보니까 4절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5절 말씀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그러면 고난과 환난과 박해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좋다라는 거요? 나쁘다라는 거요? 가만히 보면 지금 교회의 형편은 나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또 박해를 하는 자들이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지금 교회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은 아주 악해요. 나빠요. 그런데 그 나쁜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교회들 앞에 자랑한대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보세요. 상황은 악하고 상황은 좋지 않은데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성도들은 이건 정말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물을 자르듯이 선과 악, 흑과 백 이렇게 딱 나누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볼 때는 나쁜 것 같은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좋은 것들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뭘 그렇게 감사하냐? 상황은 악한데, 상황은 매든데 뭐가 그렇게 좋고 뭐가 그렇게 굿뉴스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첫 번째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 보세요. 상황이 악한데 믿음을 자라날 수 있는 것보다는 잃어버리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믿음이 자라나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을 더욱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이 평안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형편이 넉넉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형편과 상황이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에 지금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릴 뿐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전체가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려운데 상황을 형편을 봐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자라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주님도 공생애를 지내면서 책망하고 칭찬했던 것 중에 그 기준의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여인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바라보지도 않고 대꾸도 않으셔요. 오히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여인이 자기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소외시키고 빼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더욱 간청을 해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야, 이거는 이제는 이 여인을 소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오는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의 병을 간청하고 고침을 간청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찌꺼기 나머지도 좀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간구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줘.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본체도 안 해요. 성도들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해. 그리고 가까이 오면은 무슨 뭐 벌레 대하듯이 서로 외면하고 소스라쳐게 하고 서로 뭐 소외시키고 그래. 그럼 여러분 교회 올만 나겠어요? 평생 교회 안 오실 거예요. 교회가 안 올 뿐만 아니라 아마 평생 예수님 믿는다는 말 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로 취급받던 이 여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좋다라는 이 말에 주님이 감동을 받으셔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상황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니 바울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첫 번째 편지에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칭찬을 하지요. 사랑, 믿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의 우리 기간, 40년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맞이한 이 시점에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처해 있는 앞뒤의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볼 때에 그렇게 아름답거나 보기 좋거나 형편이 그렇게 안 좋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인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교인들의 신앙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바울이 너무 감격하고 그 감격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믿음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냐고 계속 자라나고 그 믿음의 뿌리가 우리 은혜제일교회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바울은 뭘 자랑하고 있었느냐, 뭘 감사하고 있었느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사실 믿음 환난 중에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은 사랑한다는 거 더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뭐 내가 좀 풍성하고 넉넉해야 뭐 나눔도 있고 베품도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로움도 생기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여유로움도 없는데 나누고 베풀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풍성하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말은 넘치도록 많다는 말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랑하되 더 풍성하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십자가 중심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었는가 하면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십자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았던 교회였어요.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겁게 서로 나누면서 그 사랑을 실천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지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한번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베푸는 사람의 기쁨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에 이 바울이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여전교회 회장들이 다 나와가지고 교회를 대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또 남자 집사님들이 또 몇 분이 오셔서 교회 주변도 다 한번 쓸고 이렇게 정리를 다 하셨어요. 꽃꽂이도 만들고 오늘 꽃다발도 만들고 2층, 3층 다 청소하고 그랬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점심을 이제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이렇게 먹고 있는 우리 유아실에서 짜장면 먹고 있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목회실에서 전사님들이 짜장면 먹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니까 그 할머니가 누군지를 모르고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유아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이대라사 권사님이었어요. 정인석 집사님 어머니 이대라사 권사님이 지나가는 길에 교회를 들어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죠. 근데 목회실에 우리 최현 전사님이나 안 전사님이 얼굴을 잘 모르니까 맹성맹성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또 자꾸 이상한 분들이 오시니까 이상하게. 근데 뒤에 보다 이들어서 권사님. 이거 권사님 오랜만이라고. 서로 악수들, 인사들 하고 올라오시라고 식사하셨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면서 쭉 둘러앉았는데 권사님 누군지 아시니까 내가 왜 모르냐고. 여러분도 어느 집사님 우리 권사님 머릿속엔 다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지금 다 권사님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집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옛날에 빨간 내복도 사주셨고 이 집사님은 어느 집사님은 이렇게 브릿지를 달고 있는데 내가 브릿지 이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빼가지고 브릿지를 그냥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받았던 그 사랑을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지나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원로 목사님 설교 내가 참 은혜 받았어. 조교 목사님 설교 내가 참 은혜 받았어. 그런 말은 없어요. 지나고 나서 여러분 80대에서 기억 남는 거 없을 거예요.
근데 기억 남는 거는 어느 권사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줬어. 그 장로님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어.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지나온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 설교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다녀도.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갔는데 그 김아지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면서 조 선생 이리 와. 그래서 갔더니 내 호주머니에다가 꼬깃꼬깃 10,000원짜리 하나를 넣어주면서 책 사서 봐 줬던 그 노 권사님의 그 손길을 지금도 못 잊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죠, 이런 사랑. 그 사랑의 풍성함.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이대석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교회가 남을 수 있고 교회가 전할 수 있는 건 이런 사랑이 아닌가. 여러분, 어려울 때잖아요. 힘들 때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해서는 안 해야 되겠다. 사랑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피신 갔죠. 그래서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하는데 말이 봉사지. 삼촌 밑에서 모습 노릇 한 거잖아요. 근데 삼촌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이 딸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너 7년 일해라. 딸을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어요. 근데 7년을 일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일해서 그 라헬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7년 또 일해서 얻었잖아요. 그 10몇 년의 시간을 수일같이 여겼다. 여러분 눈 한번 깜빡했더니 벌써 40년이 지나갔지요. 우리 40년 함께 하신 우리 여기 장로님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야 40년 힘들게 지겹게 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참 지나갔네. 수일처럼 지나갔네. 그 애씀과 수고와 그 여러 가지 많은 땀 흘림이 돌아보니 감사하고 감개무량하고 그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뜨겁게 사랑하면은 모든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은 다 주고 싶어도 다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과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사랑의 풍성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에 풍성했다. 바울이 그걸 보면 감사하고 감개무량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믿음이 자라나고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사랑의 나눔이 늘 있네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뿌리박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 풍성함이 더 많아져서 어느 날 지나고 나서 교회를 생각하면 그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지. 그리고 기억하고 내가 사랑의 수고에 아낌없이 내놓았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지금부터 설교예요. 지금부터 설교인데 그러면 이 믿음의 자람과 그 다음에 이 사랑의 풍성함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바울이 보니까 조금 불안한 거예요. 이 믿음의 수고와 이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믿음이 끊어질 것 같아요. 사랑이 식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들의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 참 아름다운 교회다. 이 수고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도 그 편지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아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편지 권면을 쓰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계속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어려움에 스스로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의 힘이잖아요. 사랑을 베풀다가 환경의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랑이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격려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어. 그러니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너희가 받게 되는 너희가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식어져, 믿음이 아주 넘어져서, 사랑이 아주 식어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믿음에 서 있어요. 여전히 그들의 사랑은 풍성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끝이 아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바로 그 심판까지 믿는 거야. 그러니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가서는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제 너희의 믿음의 자람과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의 그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11절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거예요. 먼저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심 전에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부르시고 권사님들을 부르시고 집사님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하도록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겠는데 오직 믿음으로 모든 선한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간절히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해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40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지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 많은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 헌신과 수고와 땀들이 있었어요. 잘 싸워야까지 왔어요. 그 수고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그 이루심에 대한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40주년에 오늘 오후 예배 때 임직식 한다는 거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장로님이 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했으니 꽤 오래됐다. 이제 다 했다. 이제 나이가 이제 40세에서 80이 됐으니 이제 할 것 없다. 그게 아니라 40년이나 이 40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것도 40일 만이고요. 모세가 40일간 호렙산에서 금식하면서 율법을 전수받았고요. 엘리야도 40일간 사막을 횡단하면서 호렙산에 이르러 다음 일을 할 시기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공생을 시작하셨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그 외에도 이 40이라는 숫자, 시험, 연단, 심판, 부활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의 의미도 있지만은 주로 하나님의 사역에 관계되어지는 숫자가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40주년이죠. 야, 벌써 40년이나 됐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네. 이제 시작이네.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셔 주신 거네.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준비하라라는 의미였네.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하자. 이제부터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자.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받는 우리 귀한 임직자들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교회 본당을 이렇게 새롭게 꾸몄어요. 앞에 색을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욕심이 또 생기죠. 모든 일은 그렇잖아요. 다 처음부터 지는 모르지만 여기를 하고 나니까 옆도 둘러볼 걸 이런 아쉬움도 있고. 근데 어떻든 간에 앞을 이렇게 둘렀어요. 근데 이게 흰색으로 보이지만 흰색 아이보리 계통이에요. 뭘 의미? 그리스도인의 성결, 거룩함, 깨끗함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함과 깨끗함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옅은 하늘색입니다. 하늘은 비전과 소망과 꿈입니다. 거룩한 성도들, 깨끗한 성도들의 꿈과 비전과 소망 속에 40년을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강대상 이런 것이 언밸런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고 아름답다, 좋다, 저게 왜 이러냐 저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느냐가 더 중요하리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제 나름대로 한 6가지를 적어봤어요. 성결의 신앙의 유산을 지키며 발전하는 교회. 우리는 성결의 교인들입니다. 이 거룩한 성결의 유산을 우리는 잘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고 간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설립의 목적인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선교는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함을 지켜내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압박되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배는 지켜야 합니다. 예배는 지켜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섬김과 나눔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를 나누는데 전문화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큰 목표와 비전 속에 세부적인 것은 하나 만들어가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형편과 상황은 어렵지만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서 모든 교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된 것처럼,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40년 동안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나 또다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사랑의 풍성함을 이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역의 강건함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립 40주년 은혜제일교회 우리 또 이장로님이 이렇게 이쁘게 또 떡을 만드셔서 우리 가져오셨어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선임 장로님 말씀 한마디 있겠습니다. 예. 두 분만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앞을 40년을 더 바라보면서 또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도 꼭 해야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없으세요? 자, 우리 장로들 모으세요. 모으셔서 우리 축하노매로 우리 촛불 한번 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 둘, 셋 하시고 하나, 둘, 셋. 예,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